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오늘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동시에 회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겉이 아니라 속에서 결정이 된다고 이 무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속사람이 서면 다 서게 됩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속사람은 소리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속사람은 아는 만큼 건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도 힘든 고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살아갈 힘이 없어져요. 이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생각해요. 왜 눈물이 나오지? 눈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가 처음에 회개용이 부어지면 끝도 없이 눈물이 나오는 3박 4일 막 일주일씩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기도나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그러면 부러워해요. 부럽다. 막 그렇게 이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가도 않다는 거죠. 이렇게 옷을 찢는 사람도 있고 막 가슴을 찢는 사람도 있고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왜 눈물이 나오지 안 나오지? 이건 완전히 메말라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또 신앙 연주가 오래될수록 이렇게 막 언제 울어봤나 이런 생각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완전히 끝난 거 아니야. 왜 회개도 안 나오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삭개오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너 눈물 많이 흘렸구나. 너 회개 많이 했구나. 그래, 너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측 강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강도 한 명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로 고백한 거예요. 그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지금까지 정말 흉악한 죄를 지고 살았어요. 강도였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얘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구원시켜 준 거예요. 삭개오 역시 눈물과 통곡과 슬픔의 표현은 전혀 없었어요. 회개의 열매가 나올 뿐이에요. 그게 뭘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여기서 현금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의 돈을 거짓으로 취했어요. 성실하게 번 것이 아니라 억압으로 취한 거예요. 그러므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억지로 빼앗은 것, 그 빼앗은 자들에게 4배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가 지금까지
해서 돈을 버는 것들을 그냥 다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불의한 죄에 대해서 자원하는 자기가 스스로 배상하겠다라는 거. 삭개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눈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통곡이 없었어요. 슬픔도 없었고 회개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은 회개를 받은 거죠. 그리고 회개가 되는 순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이 자기의 삶을 뉘우치는 그 자체로 이 사람 완전히 다 회개가 된 거예요. 그 즉시 회개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행동의 회개였어요. 행동의 회개. 우리가 눈물은 없지만 즉시 회개의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로 회개하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눈물의 회개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빠른 길은 사실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회개로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회개가 되지 않을 때는 순종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막 필사를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그래도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지식만 더 채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알게 되면 성령이 거룩한 말씀이 죄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 성경 백독했어, 나 천독했어 막 이렇게 교만으로 거기서 뉘우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왜 읽을까요?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넌 이렇게 살아. 그러면은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내 죄였네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계속 그 안에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범인이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게 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어도 순종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내 속 사람이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속 사람이 자꾸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나는 조금 변했나? 그런데 속사람은 아직도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속사람과 겉사람이 동시에 회개하는 방법에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겉사람의 힘이 있고 속사람의 힘이 있을 것이. 겉사람이도 힘이 있고 속사람도 힘이 있어요. 두 개 다 힘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을 해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서 말씀을 아는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겉사람이 더 강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속사람이 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순종할 수 있겠죠. 속사람이 강하면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겉사람이만 회개를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는 겉사람의 회개도 있고 속사람의 회개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회개 기도를 읽는 기도책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기도, 속사람의 공기처럼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내 죄 앞에 왔어요. 그러면 죄에 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넘어지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넘어서야 돼요. 그건 속사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회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겉사람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이게 정말 큰 죄인지 마음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죄를 접서도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이 속사람이라는 그 속사람 회개 스캔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그 이현수 권사님 그 얘기하는 내가 죄가 정말 엄청난 거를 산더미 같이 많은 걸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정말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낱낱이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가 되고 또 회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죄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사람의 회개가 뭔지 겉사람의 회개가 뭔지 이걸 알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겉사람이라는 것은 내 행동, 말, 습관, 태도 이런 외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저의 모습 이게 외적인 거예요.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은 내 마음의 동기, 내 욕심,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나의 모습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꽁꽁 숨겨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속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영의 사람이 되면 그 속이 보이잖아요. 속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 동시에 회개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정확히 찾아내서 회개하면 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다 변화가 정확히 이걸만 찾아내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그 책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많이 구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고 기도를 드리세요. 그 속사람의 힘이라는 힘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알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고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 속에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고요. 그 핍박은 죽음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핍박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한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런 엄청난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이 전파는 안 멈춰요.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들어와서 배에 내리면서 바로 죽은 선교사님도 있고 그 순교자들의 피값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고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겉사람은 비록 위협을 느꼈지만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속사람이 워낙 강하니까 하나님이 분부하신 복음을 위해서 그래 나는 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죽었나요? 아니에요. 안 죽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적 조건과 환경의 조건을 지배받지 않는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즉 그 사람의 속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잘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잖아. 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사람이 겉사람의 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속사람의 힘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 관리, 보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집도 낡아지면 유지하려면 계속 관리하고 보수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도 속사람이 겉사람의 법으로 끌려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뭐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의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속사람의 변화는 단번에 빠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겉사람이 무너질수록 속사람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순일 수 있어요. 영의 세계는 겉사람의 약함이 속사람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우리가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세잖아요. 아주 세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봐도 센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해도 아주 세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제 경험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 온 청년들이나 누구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세게 보이려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약해 보이면 나한테 막 내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아주 세게 나가는 거예요. 센 척하는 거예요. 속은 연약해요. 속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겉으로 아주 센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나중에 스스로 고백한 말이에요. 즉 겉사람이 쇠퇴함과 속사람의 변화의 동기에 진행되는 거예요. 이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겸손의 믿음이라는 거죠. 겸손한 자가 망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망했다는 말, 그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왜요? 교만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믿음, 자기 판단적인 믿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었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죄의 소리를 끊어내야 하는데 그 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도 먹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다 먹었잖아. 다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 그런데 이거 하나 더 먹는다고 내가 죽겠어?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믿음을 가지세요. 겸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처럼 중요한 것은 내 겉이 죽고 속이 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말, 겸손한 눈빛, 겸손한 경청, 겸손한 삶. 여러분이 겸손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속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겉사람이 죽느냐, 겉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죄에 끌려가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옆에 있는 친구,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요. 뭘로 죽을까요? 말로 죽어요. 말로. 내 안에 쓴뿌리와 약한 속 사람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 그 말을 해놓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책하면 사탄이 와서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너 그러고도 하나님 사람이냐? 이렇게 참수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난을 내가 다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래, 너는 쓰레기야. 너는 해도 안 돼. 자기 자신을 계속 자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참수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 그래, 해봐야 뭐해. 넌 해도 안 돼. 넌 해봐야 넌 소용이 없어.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참소를 해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그럼 그건 겉사람 회개인 건가요? 그러므로 거기에 온전한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은 내 겉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 그러므로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왜 속사람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겉사람은 육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서 나오지만 영을 만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하니까 속사람이 완벽한 보안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숨은 사람, 마음 안에 영, 마음 안에 속사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완벽한 시큐리티, 시스템 안에 그 영을 넣고 마음의 성전을 삼아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하고 교제를 하시나요? 속사람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죠. 우리 겉사람과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려야 하는데 내 겉사람 회개가 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니까 성령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내 영이 만나야, 성령님 내 영을 만나지면 강하게 만들어져요. 죄의 법에 끌어당겨야 하는데 속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너 지금 그대로 살면 안 돼. 돌이켜. 바꿔. 거듭나.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성령님과 속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속사람의 회개가 안 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내 예수 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주의 종들은 다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속사람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헬라어로 히포크라테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겉도 깨끗해진대요. 안을 깨끗이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 내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창녀 앞에서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세리한테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의분을 내셨던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너의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나 너의 속에는 탐욕과 악덕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오셨는데, 성령님이신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들은 회개가 안 됐어요. 왜 그러나? 속사람이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시험을 통과되어야만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답을 주는데 내 감정이 거부를 합니다. 내 기분 나쁨이 거부를 합니다. 내 상황 조건이 거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와 책망을 주는 이유는 천국 가는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중에 제일 좋은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징계와 책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을 해주면 나는 거부를 해요. 듣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로 그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 자기 합리화, 스스로 속이는 마음의 뿌리까지 들어가는데 입으로만 겉으로만 회개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겸손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겸손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린 이 겸손의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인데 그 종교적인 열심, 회개 없는 종교성, 탐욕을 감추는 나의 더러운 마음의 죄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니까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만 깨끗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과 위선은 영적인 죽음의 신호입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자, 그리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자. 주님, 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신부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회칠한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다가, 정결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겉이 아니라 안을 고치겠습니다. 안을 회개하겠습니다. 속사람을 회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회개를 방해하는 그런 더러운 영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속사람에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정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